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보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어서 그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우리는 수개월간 계속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는 약 66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받을 상급을 자기들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무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못된 나무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또 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외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절대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을 살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가 또한 귀히 여기는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은 66억의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처럼 살아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와 우리의 유일한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에게 배우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람을 살며 그분은 인생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오셔서 섬기시는 노예의 삶, 그리고 그분은 생활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삶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오히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사람들의 노예와 같이 사셨다. 그분의 인생은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노예처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끝부분에서는 그분은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며 섬기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세 때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토론하는 가운데 아무도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고 또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분은 능히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대답에 시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12세 때 벌써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30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 즉 30이라는 숫자는 성숙의 숫자입니다.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젊은 나이에 유능하더라도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익으기를 바라시면서 30세 때까지 우리를 더 속사람으로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도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흉내내어 적그리스도도 30세가 되어 출현할 것입니다. 그분은 30세가 되셔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분의 생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사복음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사셨지만은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은 사셨으니까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 그러므로 그분은 사시면서 인생을 통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7, 80 평생을 살아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듭남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인생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죄 없고 흠없는 고운 밀가루와 같은 순수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무교절을 온전히 지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절기가 다 그분께 해당되지만 오늘 그분의 인생에 관하여는 그분은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로 순서대로 이렇게 1년에 7절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유월절과 관계가 됩니다.
그분은 유월절 자체이시며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은 유월절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무교절은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 없는 흠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인생을 사실 때 죄 없는 흠 없는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 첫 열매 그런 뜻입니다. 초실이라는 뜻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중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분은 영적 추수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됩니다. 그분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아울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속죄일. 이것은 속죄란 말은 죄를 속한다, 죄를 없이 한다. 그분은 나팔절에 오심으로써 우리들의 죄, 특히 유대인들의 죄를 도말하실 것입니다.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와 특히 유대인들의 죄는 이제 끝납니다. 도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온전하게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장막절.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년 왕국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셔서 그분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우리 예수님은 일곱 절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신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연관되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안에 누룩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에 섞었을 때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변질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밀가루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흠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순수한 삶을 사셨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는 그분의 생애를 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처럼 놀라운 분이신데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실어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신데도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버리심받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는
노예의 값에 팔리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가장 낮게 오셔서 사람들의 노예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게 오셨으므로 그분은 결과 가장 높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할렐루야. 가장 뛰어난 이름이면서 유일한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게 오신 그분이 가장 높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인생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그분처럼 그분과 함께 높이 되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낮은 삶,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분의 무교제를 함께 따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게 오셨지만은 적그리스도는 가장 높게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왕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다 섬겼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와서 모든 인류를 짐승같이 통치할 것입니다. 42달 동안 왕노릇하며 심지어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면서 적그리스도는 교만하게 통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불못의 가장 맨 밑바닥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낮게 오셔서 가장 높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닮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가?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우리의 유일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셨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자신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계속하여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그 습관을 따라 혼 안에서 나의 기호에 따라 심지어 세상 따라 사람들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살던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나의 혼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살며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을 사실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도시 길거리 나가보면은 수많은 차들이 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달리지만 휘발유 아니면 경유 아니면 가스로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달리는데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람의 생명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사탄의 생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타고 나기는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생명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생명에 의하여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구원받아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그분을 표현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들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여기는 놀라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분에 관하여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사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놀라운 본이시구나, 과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분을 본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분이 앞서가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장 높은 삶을 사시고 그분이 바로 무교절을 실행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러한 인생을 살라, 너희도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본보이시기 위하여 그분은 실제로 인생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인생을 닮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